다음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도 가려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 및 사람과 더불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리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오늘 우리 산업인 허신 예배 때 산업인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반드시 생각할 게죠. 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은 나는 언약 가진 산업인이다. 또 반드시 나를 통해서 언약이 성취의 주역으로서 산입니다. 거기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내 업은 언약 성취를 위한 하나의 가장 축복된 도구입니다. 우리는 그걸 성공시켜서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불신자들은 그걸 성공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의 언약 성취를 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 말은 이걸 가치 계획이라 그 말 아니고 오히려 더 그죠? 가치가 있죠. 언약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수단의 도구인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돼 있는데 문제는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야곱은 언약을 깨달은 이 산업입니다. 오늘 오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언약이 뭐냐 할 때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을 여자의 우선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 또 세계복음화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자신이 언약의 이 가문의 사실에 대한 굉장한 어떤 그 축복을 깨달았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 완전히 어떻게 보면 망했던 그 아브라함 가문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가지고 믿음의 가문으로 또 복음 명문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세운 것을 야곱은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자기가 진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자기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에 아마 그 언약을 얘기하면서요 복음을 전달을 이렇게 했겠죠. 자, 이런 언약의 가문 또 우리가 이런 언약의 대열이 있다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감사하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대단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
부정하게 많지만은 그래도 언약이 선포되는 그 교회에 내가 속해 있다. 그거 자체가 굉장히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 후대들도 당연하게 진짜 언약을 알면 이 언약을 알고 있는 우리 조상들 또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감사하냐. 당연히 되겠죠. 그게 언약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사실은 이 언약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뭐 우리가 언약의 가문 이래도 본인이 언약의 중요성을 못 깨달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특히 야곱 같은 경우는 특히 장자권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1절 26절 여러분 집에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26절 출생의 비밀이죠.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태중에서 두 아이가 막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두 국민이 싸우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되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벌써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사실은 하나 영적 장자로 세우신 거예요. 육신적 장자야 에서가 장자지만은 그런 영적 장자, 언약을 전달할 사람은 이 야곱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9장 11절에 12절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실 택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야곱 같은 경우는 특히 장자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하나님은 영적 장자인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야곱은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장자가 생긴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장자들한테는 재산도 물려주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 장자를 통해서 언약 전달 이게 육신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어찌됐든 간에 그 장자를 통해 언약 전달되기 때문에 자기 장자가 돼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했잖아요. 어찌됐든 언약이 준 깨달은 사람이죠. 세 번째는 언약 전달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언약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언약의 전달 중요성 당연히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래저래 해가지고 애들은 많이 낳았습니다. 그죠? 라헬, 레아를 통해서 또 비라, 시라 그 여종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 낳아 12명. 13명이죠. 12지파가 나온 거죠. 12지파가 여기서 12지파. 특히 그 중에 유다지파. 그렇죠? 이 언약 전달의 중요성. 우리 언약의 중요성을 깨달았단 말은 사실은 이 언약 전달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깨달은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언약을 깨달은 산업인, 저와 여러분 다 언약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을 깨닫지 못한 산업이네요. 우리가 언약의 중요성도 다 깨달아야 되지만은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방법을 산업인이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못 깨닫기 때문에 사실은 야곱은 엄청 고생했어요. 자, 언약 성취. 언약 성취를 누가 하시느냐? 언약 철저히 하나님이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시간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이걸 못 깨달은 겁니다. 언약 중요성 깨달았어. 근데 언약의 성대 시간표가 있는데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시간표 있다면 그냥 언약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계속 기다리면 되는데 이 야곱이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를 쓴 거죠. 인본주의.
인본주의. 언약 성취 방법을 모르니까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어요. 왜? 언약 중심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본 쓸 수밖에 없죠. 이거 그 결과 보세요. 야곱은 계속 고생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34절. 어떤 얘기입니까? 형한테 이렇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았잖아. 그죠? 그것 때문에 형의 미움을 당한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 어떤 육신의 장자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영적인 이해 못해가지고 이 장자권 빼앗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형이 마침 사냥 갔다가 배고프니까 팥죽 끓이고 있으니까 팥죽 좀 달라 했더만 이 공짜로 줄 수 있는 재성이 없지 않냐. 그럼 장자권 내한테 팔아라 했더만 알았다면서 쭉 뿌리. 근데 히브리서 그 몇 장입니까? 12장에 보면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아라. 장자의 명분 언약의 그 육신적인 영적이든 어찌됐든 간에 이런 언약 전달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이 비밀을요 팥죽 한 그릇에 판 그걸 보고 망령됐다. 망령된 말은 무슨 말이죠? 영혼이 망하는 짓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언약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그거는 결국 영혼이 망하는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돈도 벌고 성공도 다 해야지만요 진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 뭐 심지어 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 사업 때문에 무당 찾아가고 말이에요. 심지어 막 절에도 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그 대구에 보니까 내가 뭐 어쩔 수 없게 했겠죠. 팔공산에 보면 큰 이 불상했는데 그거를 건립이라 되나 하는데 보니까 그 기업인들 명단이 쫙 있어요. 내가 딱 보고 이 사람들 기독교인들 가운데 분명히 기독교인이 있을 건데 저 사람만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누가 하셨냐면 대구의 그 건축회사에 뭐죠? 유명한 건축회사 있잖아. 우방 완전히 망했지 않습니까? 그 우방 거의 장로예요 그 사람. 물론 뭐 정치적인 그거니까 어쩔 수 했겠지. 그걸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건 어찌됐든 간에 그거 한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렸잖아. 아마 그분만 워낙 유명해서 그런 거고 그 외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게 바로 육신적인 것 때문에 팥죽하는 것 때문에 사실 장자가 판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런 뭡니까 산업인들 기독교인들 산업 많이 있다니까요. 이런 거는 무당 찾아가고 하는 거. 27장 1절에서 4절 보면 결국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은 축복을 받잖아요. 벽에.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해. 인본주의라는 게 참 이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뭡니까 염소 그 털이기 가지고 그래가지고 털이기 바르고 막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그 되겠습니까? 알았다면 빨리 염소 대고 이 염소 털 바르는 게 얼마나 그거는. 제가요 이렇게 이제 그때 그 뭐라 그러노 몸에 옷이 올랐어. 나는 옷이 잘 오르거든요. 오면 옷인 거야. 근데 밀가루 발라가 밀가루가 독이 빠진다 하는 거야. 그래가 내가 이제 밀가루를 온 발랐어요.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야. 이게 굳어버린 거야. 나는 또 몸에 털기가 많거든. 털하고 붙어가지고요. 와, 생고생했습니다. 그 뜨거운 물 가지고 안 되더라고. 막. 이래가 막 면도기 내가 잘라내고 막 이렇게 했거든. 그것도 어려운데, 그 맨맨한 거기다가 막 그거 붙이게 해서 본드 같은 거나 붙이겠노. 안 떨어지려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아버지 속이고 이래가지고 어디 축복을 받았어요. 어찌됐든 간에. 근데 그것 때문에 형이 에서가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이래 된 거야. 분노를 사게 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창세기 29장 16절, 27절. 여기 지금 삼촌 라반의 집에 가지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 야곱도 굉장히 인본주의자지만 자기 어떤 목적, 원래 야곱이란 말이 뒤꿈치 잡는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어디 사기꾼, 도둑놈 이런 약탈자 이런 의미가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본주의 야곱을
야곱 위에 또 인본주가 있는 거야. 그게 누굽니까? 삼촌 라반. 그러니까 14년 전체 21년 동안 완전히 삼촌 라반에 속은 거거든요. 그 생고생한 거죠. 인본주 결과로. 죽도록 고생하고, 그 딸, 자기 부인, 라헬을 사랑했는데, 동생을 사랑했는데, 그래, 이제, 7년 동안 가면 내가 이제 딸 주겠다. 이랬는데, 7년, 그러니까 수일같이 얘기했잖아.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 수일같이 얘기했겠노. 이래가지고 7년 딱 지나고, 첫날 밤 딱 자고, 아침 일어나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라.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래 우리 전통이 언니가 먼저 가야 된다. 그럼 7년 더 해라. 이래가 또 7년 동안 사실 라헬을 위해서 7년 또 고생인 거예요. 이래가 14년을 통해서 얻은 길 라헬이라. 그리고 10번이나 또 이 돈도 못 받고 이런 그리 했었죠. 인본주의 결과로 창세기 32장 3절에서 20절. 결국 거기서 큰 재벌이 됐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큰 하는 그 복으로 재벌이 돼서 돌아오는데 아무래도 생각할 때 자기 형이 궁금한 거라. 그래서 형이 어떻게 지금 한번 보고 온나. 이래가지고 사람을 딱 부르는데 보고가 뭐냐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군사 400을 지금 죽이러 옵니다. 이래가 지금 결국 인본주의 결과로 지금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된 겁니다. 결국 여기서 어찌됐든 간에 베델 사건을 통해서 형이 마음에 풀게 되고 그랬는데 34장 1절에 31절 이거 보면 막보로 베들로 올라가야 될 긴데 베들로 안 가고 숫곳에 또 머물러 거기다 장막을 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떤 일이 났죠? 자기 딸 티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래서 그 하몰의 그 사람들을 남들을 다 죽는 어마어마한 살인 사건이라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막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런 위기를 당했는 이게 참 뭡니까? 인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모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못하면 저도 그런 경우는 제가 그 과정을 다 그렇게 겪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는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그 거룩한 그 열망, 사실 그것 때문에 했는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뭐가 있습니까? 이 각인, 뿌리, 이 체질 이게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화된 산업인인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변화를 시킨 겁니다. 창세기 28장 10절 20절에 22절이죠. 그거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형의 어떤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거짓말해가지고 축복을 받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던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지쳐가지고 있을 때 그게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이 꿈을 꾸잖아요, 그죠? 사닥다리가 위로부터 땅에서부터 이 하늘까지 쫙 놓이는데 그 천사들이 들락달락 올랐다 내렸다 하고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딱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언약을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야곱이 그 후에도 고생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 베델을 통해서 비록 자기가 인본주의 서가지고 결국 집을 떠나게 되고 삼촌 라반의 집 가게 됐지만은 그러나 이때 주신 그 약속 야곱은 평생 잊지 안 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그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아 함께 하신다 그랬지. 그리고 이 언약 하나님 언약 주셨는데 이것이 이 야곱의 인생을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는 굉장한 어떤 축복의 사건이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멀리 갑니까?
그 돌단산 그 기름을 붓고 하나님 이곳을 하나님이 전이 드릴 것입니다. 결국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대로. 그렇죠? 창세기 32장 24절에서 40절. 이거 뭡니까? 야복강가. 오늘 그 본문 내용이죠. 그죠? 사실 이때도 인본주의를 버리지 못했어요. 이래가지고 짐승 떼를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좋아하는 라헬은 그 뒤에 놔두고, 또 별로 안 좋아하는 레아를 먼저 보내고, 그 애들 먼저 보내고, 자기는 야보가 건너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상황을 보다가 그 가면 도망튀기려고. 아주 인보의 잔머리.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야곱을 찾아오신 거죠. 천사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거기서 야곱과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하는데, 야곱이 뭡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천사를 가야 되는데, 물고 늘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그냥 졌다면서, 네 이름 뭐냐? 네 이름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은 뭐죠?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하나님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 이기지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름을 버니엘, 하나님과 대면한 장소.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 굉장히 기회가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오히려 자기 인본에서 다 그하고 집중 에서를 만나잖아. 에서를 만나가 형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오히려 야곱이 에서가 괜찮다면서, 내가 네 앞잡이가 되겠다면서, 결국 그 약속이 그때 성취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35장 자 1절에서 5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숫곳에 머물러 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딸 디나 강간을 당하고 지금 전 이스라엘 멸절당하는 이런 위기에 놓인 겁니다. 그럴 때 야곱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드디어 맞아? 결단. 사실은 야복 강가를 통해서도 제대로 변화가 안 됐었어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 만나는 이런 중요한 어떤 계기는 됐죠. 그러나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제대로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런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전 지금 민족이 멸절당하는 어떤 그런 위기 상황에서 야곱이 진짜 결단한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 내게 나타났던 그 장소로 다시 올라가자. 결단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원수들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것이 야곱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이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이런 일이 났습니다. 이거는 자기 생명이잖아요. 자기 생명. 그죠? 자기 죽음의 어떤 위기를 당하니까 그 베델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완전히 변화된 게 아니거든. 그런데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민족이 지금 전멸당하는 이런 위기 앞에서 드디어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야곱이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 바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산업인들이 어떻게 보면요, 불신 종교인들보다 여러분의 응답 더 늦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복음 없는 언약 없는 산업인들보다 응답이 더 늦을 수 있어요. 왜냐니까 여러분 누구죠?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요, 언약을 이룰 산업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는 일이 너무 축복된 도구잖아요. 여러분 산업을 통해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뭡니까? 우리 자신이 완전히 복음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시간표예요. 진짜 언약으로 완전히 결론 내리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뭔가 복음에 대해 열정도 있고, 내가 세계복음 하겠다, 내가 한지교를 하겠다, 뭐 하겠다, 막 합니다. 중심 깨달았으니까. 그걸로 해서 사업을 열심히 해요. 그렇죠? 그런데 잘못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가지고 인본주의로 할 수 있다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 뜻을 막 이루려고, 잘못하면 그렇게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진지사님
이게 이제 뭡니까 직장 생활을 이렇게 했잖아요. 진지사님 다 굉장히 어떤 그 사장님이 돼서 굉장히 굉장히 소망을 내가 보니까 언약이 그 사장님이야. 그 사장님이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회사를 자기 넘겨주겠다는 거야. 근데 속으로 뻥이다, 뻥. 근데 회사 사장이 자기가 넘겨줬어. 내가 보는 뻥이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가 내가 이제 지사는 속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도 막 끝까지 그 언약 붙잡고 다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있으니까 그 뭡니까 뭐 거기서 그 사장 바로 밑에지. 뭐 가만히도 월급 많이 들어오지. 자기 밑에 사람들이 뭐 자기를 이렇게 보지. 그러니까 뭐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결정이 일이 생겼어. 사장님한테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장님 테스트 해봐라. 진짜 그 사장님이 당신한테 이 사업장을 줄 사람한테 테스트 해봐라.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테스트를 했어. 했더만은 이 사람이 중심이 다 드러난 거야. 그래서 나 집사님 회사 그만두세요. 그만두시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사업을 탁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집사님한테 이게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이것도 대단해요. 제가 보기에는 있는데 이 방법을 잘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성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열정과 하여튼 열심과 내 생각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래서 내가 저 사실은 막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저러다가 분명히 근데 그랬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언약 가진 사람이 그냥 응답하냐. 집사님은 당장 시작하면 당장 막 응답하는 데서 뭔가 떨어질 것 같으면 이런 착각으로 앉아 있는 거라. 근데 그랬죠. 집사님 시작하면 적어도 6개월은 수입이 없습니다. 6개월 후부터 수입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지. 집사님은 당장 이미 이제 막 물량이 확보됐대. 자꾸 막 지금 시작하면 당장 막 이런 생각하는 거. 그래서 내가 위험하다. 내 속으로 걱정이 역선되는 거야. 근데 진짜 적어도 6개월 후부터 수입이 나오지. 매출이 시작되지. 안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보수적인 줄 압니까? 안 된다. 속으로 막 얘기도 하기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인본주의 엄청 부렸어요. 근데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야.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시구나. 철저하게 이거를 깨부수는 각이 뿌리 체질. 근데 하나님이 진짜 집사님에게요 이 부분을요 지금 완전히 깨진 건 아니겠지만 거의 한 60-70% 깨진 것 같더라. 왜냐니까 철저하게 하는 길 막고 안 되게 만들고 될 것처럼 안 되게 만들고 막 어려움 당하게 만들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작업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리고 보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매출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게. 이런 거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가진 사람이 쉽게 빨리 응답받을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가장 늦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이 그대로입니다. 16장 요 그대로 순서거든요. 순서입니다. 하나님 응답부터 주는 게 아니고 반석부터 내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반석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적어도 10몇 년 걸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 평생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일단 내가 반석이 돼야 뭘 하나님이 거기다가 내 교회를 세우고 건물도 세우고 사업도 세워야 되지. 내가 지금 반석이 안 됐는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돈을 막 수천원씩 주고 막 수백이 주고 오세요. 결국 그것도 무너진다니까. 하나님 그런 응답 안 줍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복음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게. 그게 진짜 성공하는 길입니다. 이게. 내가 반석이 될 때 그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자꾸 어떤 건들 수 있는 어떤 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 줍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복음이 딱 되어져야 돼. 그래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하리라. 그것도 그냥 복음 속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반석이 되고 아무리 응답 줘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게 열쇠예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기간이 이런 시간이 하루 이틀 걸리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복음 속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자, 그리고 결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은 진짜 우리 응답받을 산업인들은 사도행 1장 1절 진짜 주인 바뀌어야 됩니다.
내 산업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시다. 사도행전 1장 3절. 나의 배경은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그렇죠? 나의 스펙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시간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님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배경 계속 누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8절. 이제는 내 능력으로 나는 사업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죠. 진짜 오순절날 성령이 불바람같이 임했던 것처럼 그 능력의 시간표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터뜨린다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 산업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언약 가진 사람으로 부르시고 또 응답 속에 이미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고 저희들이 더 복음 속으로 더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준 교통 충만 역사심이 언약을 가진 산업인으로 부름받고 이제는 우리 가진 업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며 또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성취할 시간표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산업인들과 이들에 하는 모든 업과 또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이들이 가는 현장과 또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